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마음 청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기존에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계 공관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그리고 걸어오신 발자취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이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도 지난 시간과 똑같은 물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표징이 무엇인가 인 겁니다. 여러분, 표징은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죠. 그냥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사건을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정화, 다시 말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이 펼쳐진 시점이 언젠가 하면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이 절기를 지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완악한 애굽의 땅의 죄악을 보시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난
첫 번째 것들은 다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곳만큼은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대대로 전통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 있다가 이 절기만큼은 너무나 중요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약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애굽 땅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지불해야 하는 성전세를 준비해야 됐어요. 쉽게 말해서 통행료, 입장료를 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 뭐 문화재나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유적지 가보면 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별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성전세를 내는데 아무 돈이나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화폐인 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세겔을 성전세로 바쳐야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각자 사용하던 화폐가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인 드라크마가 거의 통용되었을 거예요. 이 드라크마 안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전에 오면서 어떻게 가이사의 동전이 새겨진 돈을 낼 수 있느냐 해서 그 돈을 성전 앞에서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을 들어갈 때 지불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환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외로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 돈 아니면 뭐 달러를 환전해 가서 또 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들을 우리가 바꾸어서 사용하죠.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세를 준비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을 가져가야 했어요. 소나 양,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만약에 소를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가는 길에 막 이 소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제물에 흠집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멀리서부터 이 제물을 가져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성전 뜰에서 제물을 팔았어요. 소, 양, 비둘기 같은 것을 판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에서 돈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재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멀리서부터 이 유월절기를 지키러 오는 순례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배려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동남아 여행 갔는데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것을 한국에서부터 들고 가야 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서 사면 되잖아요. 이런 편의를 위해서 순례객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줬던 것이 그 성전 뜰 앞에 있는 환전소와 재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돈을 바꾸고 또 재물을 팔고 사는 이 행위 속에 사람들이 그만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환전소에 수수료를 엄청나게 붙인 거예요.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교환한다고 하면 뭐 5,000원짜리 주고 거의 2배 아니 3배, 뭐 어떤 기록에는 10배 이상의 이윤을 남겼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서로 유착관계를 맺고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예물들을 보면서 제사장이 커트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안 돼. 이 양에는 지금 흠집이 있잖아. 멀리서부터 가져온 그 재물에게 스탑, 안 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재물을 사야 하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얻은 이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치고 또 제사장은 그런 장사를 성전 뜰 안에서 허용해 주는 일들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성전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서 편의로 해주신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들이 그만 죄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면서 허용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활용해서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셨어요. 분노를 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지나다니면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언제나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품어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점잖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그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썩어져 버려 하면서 이 더러운 놈들아 여기서 나가버려라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나가세요 했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화가 나셨을 거예요. 막 분노가 끓어오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완전히 거기를 뒤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는 분노도 목사님이 내는 분노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적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화를 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화를 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그리고 또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이 대신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예배를 보면서, 그리고 또 각자 성전이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떠하실까요? 혹시 이 성전을 바라보셨던 마음,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하나씩 들어가시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고 그의 인생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서재에도, 또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그 게임의 방에도,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들어오시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한 곳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여기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걸 만류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벽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벽장은 매우 오래되고 추한 것, 정리하기 힘든 것들을 다 넣어두고 절대로 못 열도록 열쇠로 잠가 놓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벽장 앞에서 그 열쇠를 달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그 열쇠를 내어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영혼의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의 벽장, 그 마음의 한켠에 있는 어두운 곳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씩 청소해 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과 나의 노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벽장 한켠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 뒤집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면하고 꽁꽁 싸매어두고 누군가에게도 보이기 싫어서 저 벽장 한켠에 문을 잠가놓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인생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그 마음 한켠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셨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오늘 이 요한복음의 2장 사건을 마태복음 2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는 대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13절, 21장 13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사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사건.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남유다의 왕 중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선왕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회개케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낡고 허물어지고 막 이제 쾌쾌해진 그 성전을 하나하나씩 다시 재건하고 수리하는 건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만 놀랍게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이 어떤 성경인고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다? 신명기를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더욱더 큰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무엇을 지키기로 했느냐? 유월절을 지키기로 전국의 온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를 합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정리하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회복과 개혁의 역사가 요시야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영적인 기강이 다시 세워지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들이 서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충성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요시야를 통해 하나하나씩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역대하 35장 5장 18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8절 시작.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시야처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 없었다. 와우,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 또 동시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그것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쪽에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성전에 안에 왔으니까 이제 나는 다 끝났어. 내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니까 여기는 평안한 곳이니까 이제 다 끝났어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9절 그리고 11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이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전에 모여서 이 시간 나와 예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로, 강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안전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왔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킨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바로 마음을 도적질한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질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어쩌면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까, 나 앞에 나와서 찬양했으니까,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끝났다, 이제 딴 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신앙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됐어, 내가 할 종교적인 의무 다 했어, 예배도 드렸어. 아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이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죄에 넘어갑니다. 강도들의 소굴이 되는 성전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직분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헌금을 내야만 그 직분을 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직분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 정도 신앙을 가졌다라고 만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이 청년부를, 또 여러분들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체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들 앞에서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파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도둑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이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 파는 행위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겁니다. 중세시대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만연하게 퍼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게 개신교 아닙니까? 중세 가톨릭에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황이 성당을 크게 지으면서 그 건축 자금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면죄부가 무엇이죠? 말 그대로 죄를 면하여 주는 증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돈을 내고 이 면죄부만 가지면 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 않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 면죄부만 있으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내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나의 가족들이 연옥에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그들을 위해서도 돈을 받으면서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하던 일이었어요. 이것에 반박해서 나온 게 뭐예요? 마틴 루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반한 기초의 원리의 진리에 입각해서 99개의 반박문을 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허울뿐인 성전을 다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왜?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20년 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최소 6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46회,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어주겠다 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성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울뿐인 이 죄의 성전을 다 허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악을 다 깨뜨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세우시는 그 충만한 성전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껍데기뿐인 성전을 다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전이 무엇이죠? 우리는 대개 건물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그 성전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감옥일지라도, 가정일지라도, 직장일지라도 모두가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우리의 이 성전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할 곳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어지면서도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결코 말씀은 선포되지 않으며 자기 이익과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싸움, 그리고 장사꾼들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포하고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순종하고 무익한 종을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찬양했다고, 내가 봉사했다고, 헌금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으로만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만 믿음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다 허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제사장 노릇하고 재물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헐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외식과 형식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성전들이 있다면 다 허무십시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떠한 형태의 성전이든 다 내어쫓고 헐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허울뿐인 성전을 다 허물고 세상 명예와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 고집, 성격, 불순종, 자아가 성령께서 거하실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아프더라도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낡았던 또 썩어있던 우리의 모든 것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충만한 은혜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 주님 물리쳐 주시고 청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의 가사가 임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이 어딜까요? 건물인 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성전이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나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함께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기다립니다. 기도해 하늘에 닿으니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영광, 여러분들의 의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우상으로 세워진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꿈의 교회 리버스 청년부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성전들 위해서 여러분 충고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사고 파는 죄악들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흥시켜 주십시오. 모든 죄악된 우상들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더욱더 뜨겁게 충고하며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진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아파하셨고 또 누구보다 거룩한 분노를 내뿜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며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분노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연일 확산되고 거듭되며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속에서 우리 더욱더 질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건물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으로 하나님 거듭나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없는 형편 중에서도 구별하여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값진 곳에 하나님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힘입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